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너무 잘 보내신 것 같네요. 네. 설 명절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듣고 나누었던 인사가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누군가에게 인사하고 또 그러한 축복의 이야기를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하거나 혹 그런 인사를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방이 혹은 내가 어떤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인사를 듣거나 나누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건강하십시오, 물질로 부유하십시오, 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복 많이 받으라라고 하는 인사 대신에 건강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라는 인사로도 족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건강과 물질의 복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러한 복입니다. 흔히 이를 가리켜 오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복 속에도 이 건강과 물질의 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중국의 이 청나라 시대 학자였던 저코가 쓴 통속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한 이 내용 속에 사람들은 5가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수, 오래 사는 것, 부, 재산이 많은 것, 귀, 귀한 신분을 얻는 것, 강령,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 그리고 자손을 많이 두는 것. 이것을 가리켜 오복이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존귀하게 여김받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오복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분명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복된 내용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복에 관한 내용이 이 중국에서의 한 사람의 설명이 아니라 사실 성경 속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도 이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오래 사는 복, 장수의 복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부귀의 복, 그 영광의 복이 바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다라고 기록하죠.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녀들이 더 많아지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각각의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도 이미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러한 복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얻을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흔히 말한 오복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축복들,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성경이 이러한 복들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8가지의 복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팔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가지의 복.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가 추구하는 오복 혹은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복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예수님의 복된 그 사실을 전하고 있음을, 복의 사실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바라는 복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복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팔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모습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한 사람, 무엇인가 많이 소유한 사람을 가리켜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내용의 사람들은 결코 복된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 정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요,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 그 곳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누가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시네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을 소유한다면 이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의미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없을 수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무엇인가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의 힘과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인가 잘 가지고 소유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보아도 무엇인가 가지면요, 부모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 며칠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부모님께 아쉬운 소리를 안 해요. 넉넉하다는 거죠. 이제는 당당하리만큼 내 지갑에 돈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아빠 엄마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야, 저걸 다 뺏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심령이 풍성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내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순간 모든 것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또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한 애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슬픔을 표현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애통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그 죄악된 모습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애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니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께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도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세상의 욕심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목마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3년 동안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명령하게 되죠. 상명하복, 그저 명령만을 아래이고 아랫사람은 복종하는 그러한 구조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힘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법칙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가치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복이 이와처럼 다릅니다.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깨에 짊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습들은 세상과 너무 정반대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팔복의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강한 힘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세상의 가치관과 법칙과 그 질서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리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잣대, 즉 생활의 기준, 척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따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따라가야 될 그 말씀의 진정한 신령한 영적인 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각각의 복의 내용보다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복,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며 반복적으로 한 가지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표현을 모든 내용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각각의 모든 그 내용들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복의 성격을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소유하고 가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힘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의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무엇인가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 이러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 자체, 그 존재 자체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가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서 복된 모습이 아니라 사실 그 자녀 자체만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들과 딸들, 나이가 어릴지라도 혹은 성장할지라도 그 존재만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까? 잠들어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명절날이 되면요, 아직 걸어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게 될 때마다 온 가족들이 이렇게 거실에 모여서 그냥 그 거실 한가운데 이곳저곳 기어다니는 아이의 모습만 보아도 그냥 온 가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하고 비록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가 온 가족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소유해서 세상의 물질을 많이 소유해가지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움켜쥐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복되도다, 너무 귀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합니다. 어제도 죄를 범하고 오늘도 죄를 범하고 날마다 죄악된 길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존재만으로도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된 존재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다만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다듬어져 가야 할지, 오늘 8가지의 모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러한 8가지의 모습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한 사람의 모습이, 누군가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 8가지의 모습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 의미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갈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주님 앞에 참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더 웨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흑인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1968년 그리고 1975년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US 오픈, 영국의 윈블던 오픈의 테니스 경기에 나가 우승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테니스는 백인들의 스포츠 경기였는데 인류 최초로 흑인으로서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승하게 되죠. 이 소식은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간 아더 애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스포츠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서 심장 질환을 위해 수술을 받는 중에 그만 수혈을 하게 됐는데요. 수혈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에이즈에 감염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수술받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질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미국의 모든 백성들과 특별히 아더 애쉬 본인 자신 스스로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도 이러한 전염병에 걸리는지, 이러한 간염에 걸리겠는지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며 조롱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게 에이즈에 걸린 것에 대해서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나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좋은 아내와 결혼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된 게 왜 하필 나입니까?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나에겐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였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존재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의 신앙과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는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의 삶에 대해서 그는 마지막까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그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많이 소유한 인생, 물론 즐거움도 있고 만족함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된 인생,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인생은 우리 인생의 자체가 복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요, 죄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인생으로 더욱더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주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은 단지 교훈적인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니라 각각의 내용을 묵상하게 보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복된 인생인데, 그 복된 인생이 점점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과는 조금 다른 길로 멀어져 간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인 것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도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그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그 인생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어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그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곁에서 함께 동행할 수 있으니 이 어찌 복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우린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복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그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의 품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망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또한 우린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늘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라고 늘 이야기하죠. 좋은 직장의 동료를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와 함께 좋은 곳을 가게 되고 좋은 것들을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과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의 복을 우리가 먼저 구하며 그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복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오래 살고 건강하고 가진 것들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그러한 복을 바라고 구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복을 우리도 구해야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망하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요
길이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복된 존재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복된 한 해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